탓하지 않으면 다시 세워진다. 탓하지 않으면 다시 세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그 다이아몬드 같은 회복의 말씀이 있는 것이 30장, 31장, 32장, 33장 4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고대 그 유대인들도 그랬고 현대 학자들도 그랬고 위로의 책이다 그렇게 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장이 위로의 책, 희망의 책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장인데 4절을 보니까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이게 핵심입니다. 약속입니다. 다시 세워 주신다. 세 파트로 나오거든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시 세운다라는 약속이 중요한 거고 15절부터 30절까지는 탓하지만 않으면 탓하는 것이 끝나면 남 탓하는 것이 끝나면 회복되고 남북이 동시에 다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북쪽은 한참 전에 망했는데 북쪽까지도 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31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이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십자가하고 성령입니다. 십자가 플러스 성령, 성령 플러스 십자가. 그게 새 언약이다. 뭐 신약에서 제가 대충 찾아봐도 한 15군데 나와요. 이 새 언약에 관한 얘기들이. 여기가 근거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이것이 사실은 예레미야 때부터 시작된 말씀이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십자가의 복음, 성령, 보내심. 그게 새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이 주는 겁니다. 약속이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약속이 주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미리 결론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잘 될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늘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보니까 그때 그랬죠. 이 약속의 때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관계 회복을 해 주신다. 관계 회복. 그게 의라 그랬죠. 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됐을 때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된다. 신약에 주로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고 구약에는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된다. 이게 관계 회복에 관한 의롭게 된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핵심이죠. 내가 너를 다시 세운다. 가장 기뻐할 때의 모습이 뭐냐면 소고라는 말이 어렵지 않고요. 탬버린이에요. 탬버린 있죠. 이렇게 노래방에서 많이 치는 거. 탬버린은 남자가 하면 안 됩니다. 탬버린은 여자 악기예요. 그래서 소고를 들고 여자들이 나와서 추는 거예요. 이건 언제입니까?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라는 게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미리암이 나와가지고 탬버린 치면서 소고 치면서 막 노래 부르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승리, 홍해를 건넜을 때 기쁨, 뭐 그런 거죠.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출애굽하듯이 바벨론 할 것이다 그런 얘기고 5절에 나오는 포도 열매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은 기쁠 때 번성의 축복의 상징이 3대 열매가 있어요. 하나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번성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조건이 안 좋다 그럴 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상황과 조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 보니까 우리 뭐 율동국도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무화과가 없다. 그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가 열매 없다. 그다음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뭐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거죠. 그래서 세 나무가 울창할 때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게 풍성할 때 근데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최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조건이 나빠도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그게 하박국의 노래였죠.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포도가 넘쳐난다. 이거는 조건이 좋다는 거야. 상황이 좋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다. 그리고 최고는 뭐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6절인데요. 이게 쿰이거든요. 달리다 소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다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모든 회복의 절정은 예배의 회복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마지막은 예배의 회복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약속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이 곧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약속하시고 주죠? 기쁨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기쁨을 배가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약혼식이란 게 있잖아요. 옛날에 저도 약혼을 안 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약혼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약혼식 하나요? 약혼식을 왜 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약혼을 왜 합니까? 그랬더니 기쁨을 2배로 3배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약혼하면 거의 100% 결혼했죠. 그러니까 약혼을 해요. 한 6개월 전에. 그러면 약혼을 하는 그 순간에 약혼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기쁘대요. 나 약혼했어. 그래서 뭐 쳐다보고도 기쁘고.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그죠? 약혼하면 그렇대요. 그래서 약속으로 인해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개월이 진짜 꿈 같은 시간이래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죠? 옛날에는 뭐 철저하게 관계를 지켰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다림, 뭐 설레임 이런 거, 그 약혼의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지금에 개판 치고 사니까 이런 것도 없겠지만,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의 기쁨이 엄청나잖아요. 그 세 번째 사는 기쁨. 그래서 약혼을 왜 하느냐 하면은 기쁨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기쁨을 3배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약혼을 하는 거래요. 근데 최근에 약혼이 없어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래요. 약혼 괜히 했다가 결혼까지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그 6개월 사이에 뭐 더 좋은 남자 나타나면 여자가 뭐 본신 뒤집어 신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합니까? 막 불안하니까, 불안한 사람들 얘기가 뭔지 알아요? 결혼도 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하다고. 언제 마음 변할지 모른다고. 저 여자가. 요즘 남자도 변하지 여자도 막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미리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성취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기 전에 약속부터 먼저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잘 될 때만 기쁜 게 아니라 잘 되지 않을 때도 늘 기뻐할 수 있죠. 왜? 약속 때문에.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지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약속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럼 100%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고난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될 때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쁜 거예요. 늘. 이게 이제 그 약속과 성취를 얘기할 때 신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yet과 already와 yet이거든요.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already는 뭐예요? 약속으로 인해서 이미 성취된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지금 누리는 거예요. 내가 약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한 것 같은 기쁨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already. 그리고 실제로 결혼식이 오겠죠. 그죠?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yet. 곧 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already and yet. 그러니까 아직과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온 게 있고 약속으로 말해서 내 마음에 이미 기쁨이 온 거고요. 확신이 온 거고요. yet. 곧 올 거예요. 아직은 안 왔지만. 이게 약속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백성들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쁨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약속을 받지도 않아놓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가봐야 한다며. 그러잖아요. 가봐야 한다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 항상 두렵지. 불안하지. 가봐야 하니까. 이슬람은 그렇다면서요. 죽어봐야 천국 갈지 안 갈지 안다며. 그래 얼마나 불안해. 그죠? 막 맨날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죽어봐야 하니까. 죽어봐야 아는 인생들하고 이미 이 자리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약속의 힘이란 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받은 사람은 이미 행복해요. 이미 기뻐요. 이미 다 받은 것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약속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2절이거든요. 2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그러니까 구원 회복의 3단계예요. 어떻게 회복되느냐? 약속 주셨는데 이 3단계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칼에서 벗어났다. 이거 뭐 애굽에서 나온 거죠. 출애굽 같은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압제에서 벗어난 것. 그러니까 홍해 건넌 것 뭐 이런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광야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광야의 은혜. 그러니까 회복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외적인 풀어남이 있고 그다음에 광야로 우리를 보내신다. 광야의 은혜.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있음과 없음이 확연하는 곳이에요.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뭐 먹을 거, 뭐 마실 거 이런 것도 없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없죠. 사람들의 인정이 없죠.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한 두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고 있는 게 뭐예요? 광야, 미드바르, 다바르,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럴 때 그게 신약에 보면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조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그래서 광야는 성령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은혜를 체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광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사람이 돼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광야의 사람이 돼야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안다니까요. 광야의 사람이 돼야 비로소 사람의 인정, 사람의 시선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안식. 칼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1단계, 광야의 은혜를 주신다 2단계, 3단계 안식이에요. 안식은 뭐 내려놓는다 단순한 그런 게 아니고 내려놓는 것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포기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비움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안식이 뭔지 아십니까? 채우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맨날 뭐 공즉색이고 삭직공이고 뭐 그래서 뭐 비는 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인간이 어떤 그 묵상을 통해서 갈 수 있는 한계예요. 비울 수는 있죠. 다 비우는 거. 막 노력하고 하면은. 근데 안식은 비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채움이라고. 그래서 안식은 뭐냐 하면은 휴식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놀아봐요. 오히려 공휴일에 더 피곤하지 몸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채움.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뭐 그래요?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를 일한다. 어떤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때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래놓고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 사기치는 것 같이 보이잖아. 멍에매래. 나랑 같이 멍에매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게 안식이라는 거야. 안식은 비움만 있는 게 아니라 비우고 난 다음에 세상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회복의 3단계 얘기하잖아요. 이건 우리에게도 다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다시 서게 만드실 때 이 3단계를 거치게 만드십니다. 칼에서부터 외적으로 벗어나게 만드시고 끝이 아니에요. 광야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광야의 은혜 그리고 안식. 하나님 채워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복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결과죠. 약한 자들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해가지고 포로로 이렇게 있을 때 똑똑한 사람만 일어서고 돌아오고 그럴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맹인, 저는 자, 잉태한 여인, 막 애 낳은 여인, 그 다음에 해산한 여인, 뭐 이런 거. 잉태한 여인이니까 애 뵌 여인이겠죠. 해산한 여인은 애 막 낳고. 그럼 이게 이동하기 힘든 자라요. 그런 사람까지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죠? 구원의 넉넉함.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약한 사람까지 다 돌아오게 만든다.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구원의 넉넉함. 약한 자도 돌아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압도적으로 강한 자를 물리치고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워 게임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애굽이 엄청 강하잖아요. 압도적인 강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세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김을 믿습니까? 그렇게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근심이 없다는 거야. 근심이.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대.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잘된 거 하나도 없대요. 워낙 잘 나가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돈을 더 번 것도 아니고 워낙 잘 벌던 분이니까 오히려 뭐 돈 덜 벌게 되더래. 그리고 뭐 진급되는 것도 아니고 워낙 높은 데까지 올라가신 분이니까 진급도 안 되고 뭐 명예를 더 얻는 것도 아니고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 소리 하려고 저러나 그랬더니 마지막 얘기가 재미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잘된 거 하나도 없는데 바뀐 게 하나 있대요. 근심이 없어졌대. 근심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뭐 돈도 잘 벌고 뭐 진급도 되고 그러더라도 근심이 엄청 있었는가 봐. 홍기경 씨 얘기했잖아요. 그죠? 행복이 뭐냐 그랬더니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 근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더 얻은 것도 없는데 잘 되는 것도 없는데 근심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게 이런 거예요. 구원의 넉넉함. 그죠? 약한 자도 돌아오고 엄청 강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없는 거죠. 근심이 없게 하셨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로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이 없게 하신다. 이게 회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힘을 믿고 미리 기뻐하고 또 당시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 뒤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도 탓하지 않을 때 회복과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15절부터 30절까지인데, 그러므로 악한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지도자가 컬핏하면 남 탓하는 거예요. 뭐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책임지려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 그러면은 그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좋아져 가지고 남 탓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반응하는 거죠. 리스판스 하는 능력이 리스판스빌리티잖아요. 책임지려고 하는 거. 그럴 때 이제 회복이 되고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탓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두 절 읽어보시죠.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신포도 먹으면서 이가 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죠? 아버지가 신포도 심었다는 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맨날 부모 탓, 아버지 탓, 뭐 걸핏하면 뭐 교회 탓, 뭐 안 되면 교회 탓. 목사 탓도 하나? 목사 탓, 뭐, 그죠? 엄마 탓. 뭐 누구 때문에 안 되는데 누구 때문에? 지는 문제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됨이 깨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조상 탓, 과거 탓 이런 거. 그게 난세예요, 난세. 난세의 특징이 뭐냐? 남의 탓하는 거예요. 이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반면에 이 사람들이 돌아왔던 사람 중에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한테 소식 듣죠. 예루살렘이 불타고 뭐 성벽이 무너졌다. 그럴 때 느헤미야 1장 6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보세요. 느헤미야는 거기서 떠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도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불탄 거 자기는 거기서 살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 탓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아버지 집이 내 탓이요 그러잖아요. 그게 내 책임입니다.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면 망하는 이유 알겠죠. 원망하면은 그건 지도자 깜도 안 되는 거고 백성 깜도 안 되는 거고 분열이 일어나고 가정 다 무너져요. 그런데 내 탓입니다 하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미 BC 722년, 150년에 망했던 북쪽 이스라엘도 회복이 되고, 그게 15절부터 22절까지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망하게 될 남쪽 유다도 회복된다. 23절부터 26절까지. 그래서 하나됨을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됨을 이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린 것들을 세우고 심어 주신다. 언제? 누구도 탓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지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탓함이 있어. 원망과 탓함. 누구 때문이냐? 남편 때문이냐? 아내 때문이냐? 뭐 누구 때문이냐? 그 망하려고 작정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끝나는 그 순간 회복이 되고 하나됨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누구도 탓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 세우시고 심는 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이제 언약이에요. 새 언약 31절에서 40절까지 내는데, 새 언약 다시 얘기하지만 뭐라고요? 성령과 십자가라니까요. 성령과 십자가. 시내산 언약이 있었죠. 출애굽기 19장에. 그거는 돌판에 새겼잖아요. 그러다가 모세가 열받는다가 집어던져 깨졌으니 하나님이 한 번 더 써줬죠.
그건 외적인 거죠. 외적인 거. 근데 그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키고 하나님도 지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안 지켰으니까 망한 거잖아요. 남쪽도 안 지켜서 망했다. 그래서 언약이 깨졌다. 그 얘기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 같으면은 그 부부 관계로 얘기하잖아요. 그 고멜 같은 여자가 나가서 그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혼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언약이 깨졌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근데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까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게 만드시면서 이제 새 언약을 준다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우리 조건을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말하고 내가 지킬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100% 지켜집니다. 믿습니까? 왜요? 우리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걸 통해 가지고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 다만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뭐 언약부터 읽어봅시다. 언약의 얘기는 33절, 34절 두 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앞에 보니까 앞에 내용은 마음에 새겨준다. 이거 성령이 그죠. 성령. 마음에 새긴다. 이게 고린도후서 3장 3장 같은 데 뭐라고 돼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옛날 그랬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신비에 쓴 것이라. 근데 이게 어려워서 개정판에서는 돌비, 신비를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예레미야 31장의 어투하고 비슷하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냐? 성령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억지로 지켜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예수 믿고 예수의 영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마지막 설교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나요?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또 16장에 보면은 이제 살필 거지만 수요일 날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너를 인도하신다. 이건 뭘 상징합니다? 인도하는 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맹종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어땠죠? 성경 잘 모르니까 서기관이나 뭐 제사장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뭐 듣고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길로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뭘 줬어요?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말씀을 다 주셔가지고 속지 않을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뭐라 했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뭐예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왜요?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단에 빠지거나 그 엉터리 목사에 빠질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머리가 깡통이야. 성경 하나도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해도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주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뭐 맹신도라 그래야 되나? 뭐랄까, 맹한 자들, 그죠? 뭐라 그래야 돼, 그거?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단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 성경을 아는데 어떻게 빠져? 안 그래요? 몇 구절 갖고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막 속임수에 안 빠져요. 영적 야바이꾼에게 안 빠진다고 아니까. 모르니까 빠지지, 모르니까. 성경 이렇게 읽었는데 이거 빠지겠어요? 빠질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나는 뭐 무슨 뭐 목회자하고 나는 생명을 걸어 뭐 이런 거 없어요. 왜 그 사람을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우리 다 아는데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냐? 이게 교사이자 프리처예요. 설교해 주는 거, 풀어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목사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대충 읽으면요, 성령께서 제가 볼 때 90% 이상 다 깨우치게 해 주셨어요. 이미 깨우친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지, 그죠? 다짐하고 가는 거지.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손에서 성경을 놓지 마십시오. 손에서 성경을 놓고 나는 편안하게 목사가 설명해 주는 대로만 따라갈 거야.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인생이라는 거야. 굉장히 위험한 인생.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동차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 맨날 가서 바가지 쓰잖아. 그죠? 그 뭐 바꾸지도 않아야 될 거 바꾸고.
내가 스스로 수리는 안 한다 할지라도 내용을 훤히 알고 있어봐요. 어떻게 속여? 그죠? 우리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훤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원래 순서로는 십자가가 먼저인데 여기는 순서가 반대로 나오죠. 십자가의 보혈로 그죠? 우리 죄를 씻어주니까.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옛 언약은 짐승 잡아야 되잖아요. 짐승 6월절에는요 22만 마리를 잡았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 피 비린 데가 진동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린 양을 잡아야 되니까 6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22만 마리 피가 흐르니 그 기드론 시내가에 거기가 피가 흘렀대. 피가 막 엄청나게. 그래도 죄 사함 다 못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짐승 제사 안 드려도 되고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니까 그 성찬할 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우리 죄 씻는 피. 그게 보혈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피 뿌리면서 난리 안 부려도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자매가 죄를 졌어. 그러면 닭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잘라야 돼. 피 뿌리고. 목사 못 해먹겠다. 그거 어떻게 해 그거?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맨날 죄질 거 아니야. 죄지면 또 닭 10마리. 닭이면 좀 괜찮지. 또 잘랐더니 또 목 없는 닭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이러고. 그 교회가 이게 이 찬종이 어떻게 살겠어? 이게 청소하느라고. 그죠? 맨날 피 받아가야 되고.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게 없어졌다는 게 그게 없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에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새 언약이 뭐예요? 여기 순서는 바뀌었지만 원래 십자가가 새 언약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어줬습니다. 영단번 제사로 내 죄를 씻어줘.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살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이게 새 언약이라고.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에 도처에 나오잖아요.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 세교회 성도니까. 새 언약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내키지 않으니까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33절, 34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알기 때문이라까지가 성령. 그다음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사십시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이게 새 언약의 백성이 사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오늘 세 가지 약속의 힘. 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already 이미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탓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주신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